자, 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소망이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사람의 지도자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서로서의 그 모든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새로 선출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얻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욕심으로 구해서 얻은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 원어 성경에서 직역해 보면 그리고 이제 보라, 너희들이 요구하고 너희들이 선택하였던 바로 그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이 사울 왕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가리켜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해서 얻어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울이란 말은 본래 이제 구하다 또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샬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의 수동태형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의미는 구하여진 또 요청되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구해서 얻어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에 속뜻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이 본래 세워주신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욕심으로 구해서 얻어진 그러한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을 구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경고해 주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임금이 있다면 전쟁이 나도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한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의 왕이 되었지만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사울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세상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참된 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백성의 대표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과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둘 다 모두 그 이름의 어원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진 사람이고 사무엘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되 과연 어떤 동기로 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구한 동기이자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진 사람이고 사울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진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구하되 누구의 뜻대로 구했느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얻어진 사람이요 사울은 사람의 욕심대로 구해서 얻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얻은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서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참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은 바로 사무엘이 감당했던 이 세 가지 직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우셨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로 주다 또는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원어 성경을 지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주셨느니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했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때를 쓰고 또 이렇게 간절히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구하는 대로 주면 잘못하면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달라고 만약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이런 현상을 흔히들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 결혼을 좀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잘 알고 어떤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혼하면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안과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어때요? 부모님도 지는 거죠. 자기들이 져서 그냥 결혼을 그냥 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가요? 이것이 옳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시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를 쓰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이렇게 막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도 그냥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원어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세우신다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는 이 나탄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탄이라는 동사도 세우시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데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운다라는 말을 또 다른 곳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상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라고 했는데 누가 세우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이것은 나탄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아사라는 동사를 쓰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두 개의 동사를 모두 세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기에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똑같이 세운다라는 말로 번역했을 뿐인데, 먼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바로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도 세우시는 주체는 사실 하나님인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이 사울을 세우시는 것은 어때요? 본래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안 된다 해도 어때요? 경고해도 그래도 세워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아주 어때요? 그야말로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잖아요. 그 왕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결코 너희들이 유익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니다. 아닙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운다라는 것은 이 나탄이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온갖 신령한 은사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왜 세우셨겠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신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지도자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라 하실 때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인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는 문장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위하여 왕이 통치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하여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되 그 왕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 대신에 너희 위에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괘씸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지만, 그 사울은 본래는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때 쓰듯이 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대부분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 겁니다. 뭐 하늘에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하나님도 마지못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썩어지고 불타 없어져 버릴 그 헛된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사울과 같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욕심대로 구해서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 임금을 구하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그 왕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그들이 요구한 왕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위해서 14절과 15절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14절과 15절은 모두가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이라는 조건절과 거기에 따른 결과절로 두 가지 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의 길에 대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죽겠지만은, 자, 이 14절 말씀의 이제 앞부분이죠. 이제 조건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입니다. 이 문장을 이제 지역해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가 그를 섬기고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그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외함.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기보다는 존경과 존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계속인 거예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이걸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합쳐서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 앞에 세 가지 조건만 해도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미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죠. 근데 사무엘이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이제 한 번은 긍정의 말로, 하나는 부정의 말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들 요구대로 지금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이 요구하는 조건, 이걸 갖춰주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결과절이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과절인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야, 이것이 무슨 결론이냐, 무슨 결과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 원어 성경을 보면요, 원어 성경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요 뒤에 그 부분,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 역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어때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너희가 복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복받는다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14절의 결과절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요. 그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받아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는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이시지만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의 일과 대주되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 상반절은 역시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의미죠. 그래서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어떤 소리, 귀에 들린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냐?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요? 순종하는 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듣는 것이 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듣고 순종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본래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러니까 여호와 입, 직역하면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의 명령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양식이 뭐냐? 영의 양식인 겁니다. 이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이 살면 육도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면 거역하면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왔어요. 거역하면.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인 거예요. 마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의 그 큐티 본문에 마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불순종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바로 거기서 유래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가냐를 지날 때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물을 발견하는데, 우물을 발견하는데 그 물은 어때요? 쓴물이더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 뭐냐면 쓴물을 뱉어내는 거죠. 쓴물을 뱉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쓴물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마라와 관련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어때요? 애굽 사람에 대한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다 치유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왜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이 부분에서 왜 규례를, 왜 말씀을 강조하실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물만 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도 쓴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쓴물이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도 보면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때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 마음이 괴로우면 어때요? 육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이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때요? 다 이 불순종의 쓴 뿌리들, 이 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애굽 사람들이 내리는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단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악한 쓴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단물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새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물이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언제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변한 겁니다.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겠어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마라의 쓴물도 생명의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15절에 이제 결과죠. 결론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보면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 대항하여 있을 것이다라는 것.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힘인 겁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셔야만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45절 같은 6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기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15절에서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 또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어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좋든 싫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인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믿음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 건지 아닐 것인지 징표가 되는 겁니다. 표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저주는요, 철저하게 이 언약에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그 약속에 따라서 복을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 약속에 따라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왜? 언약, 약속에 의해서 복도 주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저주는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잘 지키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죠.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뭐가 따라요?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실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럼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인데 그 언약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따른다는데 그냥 굳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훨씬 더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꼭 맺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주고 저주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 언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아무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죠? 무지개 언약부터 해가지고 횃불 언약해서 지금까지 다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 증거가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내고야 마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요, 이걸 우리가 속박이다, 굴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겁니다. 찬송가 보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수소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어때요?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쉽게 어때요?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큰 은혜 받고서도 조그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 만나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언약, 그 계약을 꽉 묶어 놓으신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확 쳐주시는 겁니다. 못 간다. 너희는 내 거다. 하나님이 딱 인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이요 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라. 이것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찬식 제정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죠.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거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욕심대로 구해서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